몇 개월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제 마음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눈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무더위로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에야 뒤늦게나마 순종을 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익숙한 제가 말씀을 들고 서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입니다. 본문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에 오신 예수님께서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심으로 돼지떼가 몰사한 사건과 이를 본 거라사 주민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 4장 35절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자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특별한 구원 계획을 이미 가지고 광풍이 있는 갈릴리 바다 건너 거라사 지방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로,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으로 나옵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10개의 연합도시인 데가볼리 성읍 중의 하나입니다. 데가볼리는 헬라어 데카와 폴리스의 합성어입니다. 데카는 10,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으로 10개의 연맹도시인데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방 땅입니다. 거라사가 거기 데가볼리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방 땅으로 가신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덤이란 생명이 없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가지고 복음 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그 귀신 들린 자는 밤낮 무덤이나 산에서 뛰어다니며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해하고 사람들을 상해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아마 불안과 공포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자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하고 절망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께서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심을 알고 예수님의 권위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달려와 무릎을 꿇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와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참 애틋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그냥 내비두라는 말이죠. 간섭하지 말고 나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날 내버려두라, 우리를 내버려두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귀신 들린 사람의 대답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름이 군대라고 숫자가 많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름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식별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한 인격 안에 들어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피폐한 상황에 처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은 어떠하셨을지. 내 이름은 군대. 귀신 들린 자 자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군대는 헬라어 레기온으로 당시 로마 일개 군단이 5,000명 내지 6,0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 안에 들어앉아 있는 군대의 귀신의 수가 5,000명에서 6,000명이라기보다는 귀신의 수가 상당히 대단히 많은 숫자라는 뜻이겠죠. 한 인격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귀신 들린 자의 상태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자신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길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군대 귀신의 간구에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마침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거라사에는 이방인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들이 돼지를 길렀을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에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 먹지 않았는데 당시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그 지방은 로마 군대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우상제단의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돼지를 길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귀신들의 그 간청을 허락하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 거의 2,000마리의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홀히 함부로 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는 존귀한 생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돼지떼가 몰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은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음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에 연연합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그들이 입은 물질적인 피해, 재산상의 손실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둔감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거라사 광인은 군대 귀신 들리고 싶어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겠죠.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귀한 존재임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기꺼이 하겠다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들에게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한 영혼이 변화되어 데가볼리 10개의 연합도시를 뛰어다니며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 형제, 자매, 일가 친족에게만 아니라 데가볼리 전 지역을 다니며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고 내몰았던 데가볼리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곳에 군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19절 예수님의 말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부탁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은 깊이 간직하고 고심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